우리는 저번 시간에 다윗의 기다림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간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었었습니다. 수년 동안 목동으로서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었었고, 또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13년 동안이나 또한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그 기다림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반석이 되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가 기가 막힐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장치를 통하여서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결국 이 승리함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는가?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살펴보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었어요. 젊은 날의 성공은 결코 그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 성공한 사람치고 곱게 죽어나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을 또한 참고 기다리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지혜임을 그는 친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건지시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결단코 앞서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우리 같으면은 기름 부으면은 바로 등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으로 세워지지가 않아요.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요, 수많은 일들 속에 기다려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13년 동안 다윗은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원망과 불평도 있을 때도 참 많았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다 참아내요. 그 이유는 그가 자기가 섬겼던 그 사울왕의 그 삶을 통하여서, 사울왕과의 관계에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가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뭘 보았습니까? 사울왕이 전쟁 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전쟁을 치기 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신탁을 물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묻고 나가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야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날마다 사람이 줄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 떠니까요, 그 사람이 탈령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군사가 많았는데 한 명 한 명 빠져나가니까요, 자기의 군사는 줄어들어요. 근데 앞에 적은 줄어들지 않아요. 더욱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겁에 질리겠어요. 아니 이러다가 며칠만 더 있으면은 자기의 군사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요.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누가 와요? 사무엘이 도착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의 군사가 다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빠져나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전쟁 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쟁 치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전쟁에 싸우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쟁에 싸우러 나가야죠. 우리가 돈 벌러 나가야 되고요. 안 나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빠져나가게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걸 통하여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의 성패에 달려 있는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맡고 있는 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 내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점치는 거나 똑같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점치는 거거든. 점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거, 나는 안 변하리라, 나는 안 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내 뜻대로 살아가리라 하는 거, 이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에게 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고해서 그거 내 안 변하리라, 나는 절대 안 변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옮기신다. 그래, 하지 않으면은 내가 옮기지 뭐.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시겠다. 사울의 실패를 통하여 다윗이 붙잡은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뜻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 걸어가는 것 힘들지요. 사실
힘들지만은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해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리라 라고 하면서 그는 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기다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는 그 수많은 기다림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게 사울이 실패한 이유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내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반석 위에 서는 거.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은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일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길, 그 고난의 길, 수렁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수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함은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늘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묻고 살아가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어두워서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는 것만큼은요,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그래서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물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묻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안 물어요. 다윗은요 어느 순간에 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물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라. 근데 유다 성읍이 한두 곳이에요. 하나님 그 유다 성읍이 많은데요. 그 중에 또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너가 지금 가서 있어야 될 자리는 그 헤브론 땅이라.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갔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은 어땠느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무슨 범죄를 했느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접한 자, 무당들에게, 점치는 자에게 찾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의 삶을 의탁하지 않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물으면서 나가. 여호와 하나님 물으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여호와를 의뢰해야 돼요. 주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삶과 순간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나 집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물으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내 삶에서 내 삶의 여호와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주어진 삶이 있다면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우리가 불평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와 기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서 뭘 얻었느냐면 기다리면서 뭘 얻었느냐? 사람을 얻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12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당연히 12지파의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7년 6개월 동안 그는 기다려요. 다윗은요, 철저히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는 유다의 왕이었어요. 올라가려면요, 적어도 에브라임과 유다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에 가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왕. 근데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 가서 너는 기다려야 된다. 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너에게 돌아올 때까지 너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중에 이제 우리 재직하고 다 하겠지만은 우리가 잊어내야 될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왜 저리 가야 되겠어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나님 보내시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저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이에요. 그 땅에 가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까지 우린 기다려야 돼요. 아직 덜 됐어요. 아직 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가면 돼요. 감사함으로 가면 돼요. 뭐 다른 거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기다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 안 되면요, 기다리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7년 6개월 동안, 사실 7년 6개월이 짧아요. 결코 짧은 세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가만히 앉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서 기다리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돼요. 다윗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으면서 그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거기서 걸어간 거예요. 그 헤브론에서 걸어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네.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7년 6개월 동안은 헤브론에 있고 또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더라. 급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얻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강요해 가지고는요 사람을 얻지 못해요. 사람은 신뢰는요 진실과 성실과 관용을 통하여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잠언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사람을 얻는다. 다윗은 지혜로운 자여서 다윗은 지혜로운 자여서 사람을 얻는데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철저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하여 뭘 했느냐? 용서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용서하며 기다렸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성경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요셉일 거예요. 요셉은요,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뭘 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형제들, 그죠?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뭘 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그걸 품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요? 절대로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노예로 팔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용서해버려요. 야, 이게 요셉의 대단한 부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의 동물이라서요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요 용서가 되지 않는데요, 요셉의 장점은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용서해버려요. 그 자리에 뭐가 와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히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모든 길들이 열리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형통케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막 형통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디발 부인이 막 좋아하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사실요 원통할 건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용서해버리고 거기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디발이 뭘 어떻게 했든지 그 부인이 어떻게 했든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일마다 다 그 오간에서 다 형통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얼마나 대단하네. 그런데 또 괘씸한 사람이 그것도 생겨요. 술 맡은 관원자에게 자기가 예언해주고 다 해줬는데 나가면 내가 너를 나오게 해주겠다고 다 약속했는데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잊어버려요. 2년 동안 여러분 칼 갈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칼을 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 2년 동안.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잊어버려요. 용서해버려요. 네. 그게 내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임하는 길이에요. 그래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가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여시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뭐라고 하든지 다 여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죠. 우물 팠는데 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팠는데, 여러분 우리 우물 파는 거하고 그 땅에 우물 파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물 나는 데가 없어요. 파고 들어가려면요 깊이 파야 되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요 굉장히 크게 해서 파고 들어가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계단까지 다 만들어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 달라. 얼마나 억울해요. 줘버리잖아요. 잊어버려요.
잊지 못하면요, 그 다음 우물을 못 파요. 그죠? 잊지 못하면 못 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파요. 잊어버리고 용서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파는 거예요. 또 와달래. 또 줘버려요. 잊어버려. 또 파요. 또 달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요, 그들을 막아버려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뭐 끝까지 갈 것 같죠? 여러분, 끝까지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게 하시더라니까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야, 이렇게 1000번, 10,000번 가면은 나는 내 인생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요. 근데 아니라 그게 많이 갈 것 같지만 많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람인 줄 알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러면서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이 복의 사람이구나 알게 하고 계약을 맺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켜버리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친히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용하게 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 사울의 그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내시더라고요. 어떻게 건져내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버리셔요. 다윗이 사울 왕과 전쟁한 적이 있어요? 사울 왕과 전쟁한 적 없어요. 사울 왕과 싸워 이겨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울 왕과 싸우고 한번 이긴 적 있어요? 없어요. 도리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도리어 살려보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그의 자녀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냥 단순히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그의 자손들을 다 끌어들여서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을 대접하는 차원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 집과 온 이스라엘 다 7년 6개월 지나니까 다 돌아와서 우리의 왕 되어 달라고, 도리어 우리의 왕 되어 달라고, 전쟁 한 번 안 쳤는데, 그죠? 전쟁 한 번 안 쳤는데 우리의 왕 되어 달라고 도리어 바지 가랑이를 잡고 흔들더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알기 때문에 도리어 내 옆에 있어 달라고, 내 왕이 되어 달라고 도리어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요즘 우리가 로마 새벽 기도 때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그 로마서에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꺼내오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까지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 그가 잘나서 그래 됐냐? 그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로 안 걸어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걸어가게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단코 그 길을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가지고는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4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하지 않고는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 아무나 기다리지 못해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 그냥 앉아서 기다리거니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절대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루에도 12번 더 바뀌기 때문에요. 맨날 며칠 못 가서요, 3일이면 다 무너져요. 3일이면. 그래서 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작심 3일. 우리나라 그래서 작심 3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요, 3일을 넘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3일 넘기는 거. 3일을 넘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주의 피와 주의 보혈, 그 십자가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 의지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총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고요? 용서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대림절 마지막 주간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까지, 성령의 능력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물을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친히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어 주시고 반석이 하나님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선하심 속에서, 주의 긍휼하심 속에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